창세기 4장 10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목장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17절까지 이건데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은 지금 가인에게 베푸신 심판 유보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양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승리 언약을 인하여서 모두 죄 가운데 이제 집어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이런 사람들만 이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구원을 하심으로 양대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지금 이 양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로 열매를 따먹고 지금 모든 그 에덴에서 상실되어지는 에덴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가족 옷을 해입혀 가지고 은혜 언약을 주신 뒤에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쫓긴 거야. 그래가지고 좀 이 저주받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게 이제 내쫓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신 심판 유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의 내용입니다. 이 죄 가운데서도 일단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택한 백성들만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택한 백성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붙들어 주게 되면 전부 부부동성으로 들어가버리면 하니까 심판날 다 써먹을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택자든 불택자든 하나님께서 보호를 갖다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과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 은총. 이 일반 은총은 택한 백성들이든 불택한 백성이든지 일반적으로 해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려가는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다만 여기서 이제 택자들은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신령한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지지만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반 은총을 거두시는 날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믿는 사람들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두시는데 어떻게 불택한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시대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보다는 우리가 더 뭔가 좀 잘 나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지지공상인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열국을 보게 되면 힘이 넘치고 언제든지 우리를 갖다 집어삼키려고 좀 하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보호하실 때에 특자는 은혜 가운데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부택자는 그냥 이쪽으로 가다 지금 심판에 기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때 그 질문하는 자들한테 답을 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그래? 야곱은 사랑했고, 그 다음에 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답을 갖다 해주셔요. 내가 야곱은 사랑을 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 이야기는 이제 뭐 그 한 어미 배 안에서 잉태되어진 출생되어진 아들인데 하나는 배 안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17개를 이 양대장을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 해가지고 모세 오경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선민국가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선민국가의 역사를 보니까 이 택한 백성들이 봤을 적에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생육하고 번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창건되어지고 그런데 아이고 잠깐 한 80여 년 세월 이렇게 영화로운 시절을 주시더니 궁극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리고 끝내 이 유수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복되어져 가지고 말라기 시대 때까지 가게 되어질 때까지 사실은 번번한 나라를 회복되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바사제국에 의해 가지고 1차, 2차, 3차 회복이 되어지고 그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성경이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뭐 그 이방인들이 비웃기는 야 그거 바람만 불면 무너질 성인데 그게 뭐 성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그러고 있느냐 라고 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회복되어졌다고 하지만 바사제국이 그 가운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게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멋있는 걸로 종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약은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예고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은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살 때의 백성들로 보게 되면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실 때에 에서가 뭐 사냥도 잘하고 한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건축을 했다 하고 힘이 세졌을 적에는 이스라엘을 한 4차례 정도 공격을 했다 하고 참여가 되어져 이제 다른 나라 침공을 했다 했을 때 에서가 야곱의 나라를 갖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 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거야.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시고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건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미워해서 그놈들 떡 하나 더 준 거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미워하는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일반 은총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냥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이겠다 라고 짐승처럼 살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주거나 훈련을 시키는 도구로 써먹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받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입고 하나님의 이 은혜 영역에 참여가 되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의 족속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러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를 명대에서 두시고 이걸 읽어나가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실 적에는 애굽에다 집어넣고도 보호를 갖다 하셔요.
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를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힘을 치워주고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의 도구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보호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배불르게 사는 거 부러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지 현상적인 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 이 체질이 불에다 녹아버릴 때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말아버리듯이 말아버릴 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많은 모르고 강하면 모르겠어요. 이런 그 맥락을 가지시고 본문을 읽고 가셔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가인에게 베푸신 심판 유보라고 하는 건데 유보. 이 보호라고 하는 그거는 한시적인 거야. 한시적인 거.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이 심판 때까지 다만 이렇게 미루어 두신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들 교육 자제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이 보호라고 해가지고 같은 보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한시적인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도 폐기될 때까지 쓰시는 그런 보호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6절로 24절까지가 심판의 유보와 가인의 후계들의 그 역사가 쭉 소개가 돼요. 족보들이. 거기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가지고 나갔을 때 물론 가인이 그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해가지고 표를 갖다 받고 지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지금 나간 겁니다. 그 가인도. 근데 에덴 동편 논땅에 거하였대요. 근데 아내와 동침을 했다 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등장했다 해요. 이 에녹은 가인의 족속에서 나오고요. 가인의 아들로 나온 그런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잉태해가지고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대요. 이게 성을 쌓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창조학에 설명하는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아담이 쫓겨났으니까 가죽옷이나 해입고 내쫓겨져 있는 그런 그 아담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쇠뇌되어져 있는 어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아마 구석기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돌멩이에다가 뭐 이렇게 자루나 만들어 달아가지고 짐승들 때려잡고 그런 거나 먹는 건가 보다. 이런 어떤 생각이 은연중에 있을 거예요. 이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을 쌓다고 했을 때 이 성은 뭐 우리 아프리카에 지금도 인디언들이 살 때 보게 되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울타리로 해가지고 짐승이나 맞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웠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먼저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거는 울타리예요. 자주가 울타리. 그 울타리가 돌로 싸가지고 뭐 어마어마하던 아니면 나무 울타리로 해가지고 그러다 그거 넣는 걸로 되어졌던 어떤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화가 이 인간 중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때 인간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이라고 부르고 또는 뭐 이제 우리 국가적인 걸로 보고 국가의 어떤 그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 성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형이 상학적인 개념으로 해야 이 문화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유보되어질 때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사 속리를 이해하게 되어지지. 그냥 그때니까 이 성이라는 것이 초라한 그냥 성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형이 하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세계관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잠시 번영한 듯 하다가 하나님 심판하실 자들에 대한
이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한시적인 보호를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되어져 있는 신관에 의해서 내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배부른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이게 대단한 건지를 알거든요. 겨우 없어질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잠시 받는 어떤 그런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적어도 성도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나닙니다. 성도가 겨우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언제 쓸어가지고 버릴 것인지 모르는 그게 연연해가지고 지금 주어진 이 은혜를 나몰라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가 아니죠.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성도가 가지고 이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 문화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해서 부여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지 않는다. 세속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지 않는다. 우리는 더 신령한 세계,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지 겨우 없어질 것들에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일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배부른데 나는 배고프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맥락을 이제 그걸 갖다 보셔요. 그러면서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였더라.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중요한 그런 어떤 대목에서는 다른 사건이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게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냥 그동안은 아담은 하와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일처제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와 준비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계시적인 그런 관계로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결혼 관계가 이제 이때쯤 오게 되면 이 가인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일부 일처제에 대한 의미가 이게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냥 가인으로 말미암아서 최초의 살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다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리고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냥 돌도끼 가지고 사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자기가 기르는 육축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조상으로 이미 라멕 그 이후에는 그런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그 가인과 아벨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벨은 양친다로 해가지고 이미 옥추의 것들도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에서 이야기하는 구속기나 신석기나 이런 개념을 우리가 지워버려야 되겠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따라서 이걸 이해해야지. 이때쯤이면은 구속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구속기 시대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신석기 시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석기 시대와 구속기 시대의 차이가 뭐죠? 이제 우리 자연과에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구속기 시대는 가공되지 않은 그런 그 돌멩이 무기예요.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날을 만들고 도구날을 만들고 여전히 뭐 이 돌멩이 무기를 쓰고 있지만 그게 신석기 시대라고 이름을 갖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그 뒤에 나오는 문화를 보시게 되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문화라고 하는 맥락으로 음주 가무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현악기 또는 이 관악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미 문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기 사람들하고 이걸 이해를 합니까?
그냥 자연과학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진화론에 따르는 오염이 우리한테 심각하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보고 안 맞거든요. 아니 자기 상식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런 개념이 우리가 정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족을 갖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조상이 되었고 22절에 보니까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동철을 해, 동철. 그럼 이제 우리가 늘 배운 대로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성동기. 예? 성동기. 예. 그 다음에 철기. 예.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좀 맞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림이 쉽게 공간이 가잖아요. 왜 물은 어떤 그런 가공하기 쉬운 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야 철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유족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했으니까 이런 정보가 이제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동의했다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해가지고 이런 철기와 이 청동기와 이 철기라고 하는 시대가 이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시대. 이 문화가, 이들의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 아래 가인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이런 일반 은총을 가지고 섭리해가는 가정 중에 이 문화가 우리들이 상상치 못할 그런 문화가 이미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런 문화에 사람들이 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긍심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제 라멕이 두 아내까지 거느리고 거드름을 필막하죠. 그런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올랐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들이 어떤 시비를 걸어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런 무기의 문화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적에도 그 가인은 지금 자기 동생 하나만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도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야.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로다. 가인의 것보다는 내가 더 크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이런 문화를 누리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그 공격을 해오는 자가 나는 어떤 적법하게 그를 갖다가 무기를 가지고 물리쳤으니까 내가 가인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대단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걸 자랑을 하는 거야. 기고만장하죠. 이게 이제 이 심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불택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조금만 힘만 가지고 있으면 기고만장해요. 이 겸양을 모르는 이런 그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으면 세상에 있는 조건 가지고 휘두르고 살죠. 까불어 이것들이 뭐 하면서 나를 갖다 건드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지금. 그것만 두고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갖다 하게 하시잖아요. 김용철 감독이 용서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했더라고요. 그 유대교하고 지금 그 이슬람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래서 가자 지구만 해더라도 뭐 108명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워낙 거기는 신분증에 이미 명기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두국이 전이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분증이 올라간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그 부모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중간에 어떤 그런 기독교 어떤 자기의 종교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공동체에서 도망을 나와야 될 정도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피차간의 두 민족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발을 씻겨주고 성찬을 나누고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걸 갖다 쭉 소개를 했더라고요. 자기의 자기 주려고 했던 박해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한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큐멘터리가 될 거예요. 그걸 냈어요. 예, 적어도 이 일반 은총으로 가져가는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은 보질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살고 있던 고향들을 다 등지고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너무 예수 믿기에 좋은 시대에 사니까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당연해가지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은혜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 아니 무슨 우리나라의 기독교 들어오니까 100년이 이미 넘었는데 그때서부터 우리는 이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초기 때는 상투 끊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이런 걸로 해서 어려움들이 있어 왔지만 요즘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가고 두 세대 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가인의 에녹을 낳고 해가지고 몇 대 갔는데 이미 그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확장되어지고 더 아주 깊어지고 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종교 생활로 떨어지기가 쉽게 팔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할 일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24절까지는 가인의 족보에 대한 것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25절서부터 5장 32절까지가 아벨의 대를 잇는 은혜예요. 반면에 일반 은총을 입은 이 하나님의 한번 일회용 도구로 쓰시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번창해 가게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육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가 더욱 성황되어지는 거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문화와 지금 가인의 혈통으로서의 그 문화, 만들어진 문화와 그 다음에 지금 이 셋의 이후로 나타나는 이런 그 문화가 어떠한지 우리가 비교를 딱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25절 아담이 25절서부터 그 5장 5절까지는 아벨 대신 셋을 주심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가 다시 아내와 동침했다는 이야기는 아벨이 죽고 나서 그런 이야기죠. 죽고 나서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걸 끊어지지 않게 하셔요. 꺼져갈 듯 꺼져갈 듯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순리를 보게 되면 꺼져가는 등불같이 상하는 갈대같이 보잘것없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은혜 중에 이 붙들고 있는
이 택한 백성들은 막강했던 시가 얼마 많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신랄 같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이렇게 정말 극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그럴 것이 없는 이런 가운데 보호를 갖다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인간은 배가 부르면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세상에 그냥 너무 하나님께 복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이걸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밖에는 나한테 도움이 없군요 라고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지 인간들이 배가 불러서 찾아오는 것이 없대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산 달라고 그러잖아요. 배부를 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돼지우리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비로소 뭘 봐요?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나니까 그걸 벌레라면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그게 탕자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은 돼지우리까지 가야 비로소 쥐염 열매를 먹고 이건 참아 내가 먹고 살 게 아니구나. 그래야 우리의 본향을 기억을 하게끔 되어져 있지 세상에서 배가 부르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적인 원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이 배불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우리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주어지는 매사예요. 매사. 이 매사를 가지고 이걸 양식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게 계시적인 의미가 뭘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나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주님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이 시험거리에 그냥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건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옛다 모르겠다 해가지고 잘 먹고 살 대로 가자라고 하지 않게 나를 이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거니까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범사 아니에요. 그 범사가 뭐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 기도의 내용. 근데 기도의 내용이 주제는 이것이 아침에 눈 뜨고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 수백 가지가 돼요. 그죠? 기도의 제목이 수백 가지가 된다고요. 근데 이 원리는 뭐예요? 수백 가지의 그 기도를 갖다 원리는 하나님의 이거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픔이 주시는 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는 뜻이 뭡니까? 이걸 깨달아야 영적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선한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주님? 그러면 믿음의 분량만큼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영적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저 이거 조금 더 가면 진짜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주님. 여기에서 스톱 나를 잡아주세요. 내 믿음의 한계는 여기에요 주님 라고 해서 주님한테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주님 지금은 살고 살았는데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가시죠 라고 헌명할 수가 있죠. 누구든지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 나이 정도는 돼야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아유 주님 뭐 살고 살았고 뭐 세상에서 무슨 뭐 내가 뭘 무슨 나을 보겠다고 하나님 깨닫는 걸로 해야는 충분해요. 주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면 언제나 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저처럼 나이가 뭐 이렇게 고기가 되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데 20대 30대는 더 살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주 확신도 없고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야죠. 주님 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 다르게 되어진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뜻을 매일같이 구하고 영적 예배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다. 기도생활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냥 원론적인 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근데 그 원리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뜻분들을 갖다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뜻이 멀쩡하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주변 운명교의 아픔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돌아볼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부른데 이웃 배고픔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고통을 느꼈을 때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배가 부른데 이웃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다 경험 안 하셨어요?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왜 밥을 굶어? 그게 배고프지 않은 사람 모르니까요. 아니 밥을 지을 것이 없는데 라면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라면 살 돈이. 어떤 사람은 그 너무 존경하는 분이 돼가지고 이 상가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끝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작곡가였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참 거길 못 갔대요. 그런 거예요. 당장 차비가 얼마 없어가지고 이동을 못할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우리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살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왜 그걸 가지고 못해? 그 이야기는 입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고난 받는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그런데 이웃의 고통을 모르고 교제가 가능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형제의 고통을 모르고 교제가 가능해요? 아닌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했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죽는 이 향해 있는 고통이 그건데 저거는 정말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지.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배가 부르고. 그 아벨 대신에 다시 씨를 주셨다 하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만사를 언약대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름을.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전능하신 분, 뭐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뜻대로 하시는 분 그랬었는데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죽었던 이 뭐 아벨을 대신해가지고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언약을 계속해 가시지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도 문화예요. 여기에서는 세속적인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뭐예요? 신령한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신관에 의해 가지고 이 신관에 의한 세계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관에 의한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은 문화에 따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인본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신적 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는 이름 부르잖아. 신지식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들어가게 되면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약이에요. 그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설명한 것이 그냥 하나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낳았던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게 그래야 지금 이 아벨의 대신해서 지금 셋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셋에 대한 설명이 이 아벨과 가인을 설명을 했더니 그런 설명이 늦었죠. 왜? 그때는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걸 생각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문화, 이 기독교 문화, 이 하나님을 아는 신적 문화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에 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구나. 그냥 우리들의 이 인간론, 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식단에서 만들어진 인간론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간관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도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냥 인간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무지무지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화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볼 텐데 이런 인구의 번창이 얼마나 급속도로 이제 번창되어지는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았다고요? 930세요. 그러면 지금 노아 홍수 때의 그 저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세상에 그들을 내쫓았지만 그나마도 그들이 살고 있던 데가 천년시대예요. 천년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져가지고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년세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없는 가운데 천년을 사는 건 몰라도 여기서 그래 땀을 흘리고 살아가면서 천년을 산다고 하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쓰신 거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한테 성백상이라고 그런다면 사시겠습니까? 100년도 길어요 하나님. 그죠? 인생 70이고 강간은 80이라고 그랬는데 뭐 1000년이 있어가지고 80까지 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70이라도 좋게요 주님. 이거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어요 라고는 믿음의 어떤 그런 걸 하나 우리가 깔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편한 마음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어요. 또 힘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6절서부터 이제 뭐가 소개가 되어지냐면 번성한 셋을 후손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다 아담의 때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13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 이후에 그냥 같이 겹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손, 2대손, 3대손, 4대손, 5대손, 6대손, 7대손까지 거기가 그냥 같이 동시대에 사는 거예요. 7대조 할아버지.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4대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죽은 조상 4대까지 모시는 것도 힘든데 이 산 조상 7대까지 모시려고 한다면 어땠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시문화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다 도망간다고 그랬을 텐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912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의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장나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지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메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메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변화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부수의 수명이 어떻게 되어집니다. 에나는 70세의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서 별 그 이야기가 없어요. 마할랄레는 65세의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성경의 동그라미 표시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 이야기는 단원을 끊어서 생각하자. 이런 이 성경 기록자들의 배려예요. 근데 여기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800 몇십 년, 900 몇십 년 이렇게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에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출세하게 하시더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이 길는데 35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특별히 살게 되어진 그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냐면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 하면 자녀를 낳았대요. 350년 300년에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증거 같아가지고 도표들이 더 올라갈 했더니 300년.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냥 아담처럼 900 몇십 대까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잘 두고 봐가지고. 아니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300년만 살다 가시려고요. 3분의 1밖에 안 사는 거예요. 어쩌시겠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개통 같은 불러도 이승이 안 돼. 여기서 900살까지 사는 게 낫지. 300년은 너무 적어요. 다른 사람이 3분의 1이라니. 지금 만약에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90세, 뭐, 여자분들은 보통 90세, 90몇 세까지 사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3분의 1이면 얼마야? 30세 아니에요? 요절이에요, 요절. 30세까지 하나님 동행하시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90세까지 그냥 사시다가 가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생관이에요, 사생관.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 세계관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영원한 세계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라고 한다면 잠시 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세대에 우리 존재를 하는 건데 아니 이거 벗어버리고 가면 영원한 세계인데 이거 뭐 벗어버리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지 않으면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하나님의 이 신관에 따른 이런 우리 세계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시라도 주님 오라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쌍수를 들고 주님 아유 이제 이 어거하는 이 내 몸뚱으로부터 날 자유롭게 하시는군요. 이러고 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뭐 아주 뭐 생각만 해도 구질구질한 이런 육체에 과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걸 뛰어넘는 실병한 몸을 입고 사는 이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내세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가는 데가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이게 사단이 놔주지를 못해가지고 안 놔둬가지고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묶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오게 하신다.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소개가 되어져요. 뭐냐면 무드셀라가 이제 그 365년을 향수했군요. 그죠? 무드셀라를 놓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365세. 네, 전체적인 생각이 저는 365세까지 이제 산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저주받은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주받은 세상 속에 다 버려버렸는데 거기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가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있게 되어졌는데 무두셀라가 이제 그 뒤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구절입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었잖아요.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무두셀라? 거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주석에 나와져 있는 성경에 혹시 있습니까? 뭐 무기를 가진 자가 뭐 이래요 이제. 그런데 유전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이 주보에 그 그림이 나왔죠. 거기에 회색 색깔로 되어져 있는 그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그게 무두셀라예요. 이게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그때 물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언약을 주셨으니 에녹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종말적인 삶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일까 내일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이 900년을 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했던 걸로 충만했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세라고 해가지고 이 아담이 900살까지 살았던 거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왜? 이 신령한 의미를 돌아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그런 거야. 만약에 이런 이름을 주셨다고 해보십시오. 저놈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정말 뭐 우리가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다 키우는데 그걸 낳을 때 하나님께서 걔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걔를 주시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30년 동안, 36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을 하게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자, 이제 그 뒤에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제일 긴 수명을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에 대한 수명도 뭐 특별한 수명 없어요. 그냥 몇 세에 애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걸로 이 보편적인 설명으로 끝나요. 그러나 365세에 승천하게 되어진 그런 에녹에 대한 것은 특별한 설명이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래도 21세기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현재 입장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이해로 해서 말씀이 진리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되어진 성경이 계시되어진 대로 우리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졌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동안도 성경을 가지고 신존재가 증명됐다고 그랬죠. 그 신존재 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라고는 대전제가 되어진 신존재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봐라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지 않느냐?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른 경전에서 부처는 영원히 부처다. 돌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래서 부처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할까요? 그럼 하나님하고 부처가 똑같은 동급이에요? 성경이라고는 경전에 있고 불경이라고는 경전에 있는 걸 주장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성을 언약과 성취라고는 구도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라고는 66권 전체를 구조적으로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고 성경의 진리성에 증거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존적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어졌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잠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성경으로 봤을 때 확인되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구절절히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로 해서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무슨 그런 대수가 되겠어요. 고난을 받는 거?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그 하나님 경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 아픔을 주셨군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표를 이걸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세상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의의 열매요 은사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걸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죽어도 족한 거예요. 하루 더 주시게 되면 또 하루 더 하나님 섬기는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오늘 불러하셔도 우리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생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 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고 하는 아들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을 저주하셔요. 그 저주하시는 것이 물론 저주받은 땅에 이들이 전부 나았던 겁니다. 저주 위에 저주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와 이전이 자연환경이 천지차별하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로 인해 가지고 더 악하게 만들어놨다 이게 더 이 상황이 악화되어지게 왜? 회차를 때려가지고 몰라. 그냥 몽둥이로 얻어맞아요 이제. 이렇게 하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광을 지속해 가신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게 6장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족보로 하고 다 설명을 풀렸어. 통시적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설명이 됐어. 이제는 공시적으로 이걸 어떻게 손내에 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6장서부터 내용인데, 어떤 이런 그 6장서부터의 그 내용을 좀 더 과학적인 왜곡되어졌던 이런 것들을 우해가지고
몇 번은 더 한번 이 창조학계에서 설명되어진 내용들을 확인하다 하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해갈 계획입니다. 기도하시죠.